제가 오늘 오후에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비밀 대화를 한참 하다가 내려오니까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 약간 좀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국에 굉장한 지금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국 선교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아니면 또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들에서도 중국 선교에 또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다녀오는 그런 선교팀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많이 만나셨죠. 중국엔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즘에 우리 생애빛에 있는 중국 지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핍박을 당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잘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저 흐지부지하게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아니면 멸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책자들은 그냥 보통 뭐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 소개하고 그저 일반적인 복음 소개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들 다 하는데 그거 뭐 또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합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기별 그 영어로 present truth 현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걸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그 시대에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곧 오는 이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신 기별들을 많은 사람이 들었고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죠?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고 아는 자들이 그 당시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 자들이 주님께서 지으라는 그 규격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애 전체가 믿음이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생애 자체가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선교 활동하고 교회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다가 여러분 앞으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조금만 가시면 똑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려면 똑바로 합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제가 기면 기고 하는 얘기가 사투리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경상도 어떤 분들은 호남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충청도 사투리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그저 적당히 사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만대로 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예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뜨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큰 데모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포리토 5개로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생선 큰 거 2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살딘이라고 아시죠? 살딘. 이 조그만 그 깡통에 이 새끼 이 손가락만한 아주 큰 그런 그 생선들 이거 절여 놓은 것들. 그게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반찬격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짭짤하게 만들어서.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가니까 거기에 다시 말해서 이 생선 김치입니다. 월남 사람들이 생선 김치를 해서 먹죠. 그 냄새가 좀 심합니다. 한국 김치보다 훨씬 더 고약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생선으로 좀 절여가지고 반찬격으로 먹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져간 거예요. 한 아이가 점심으로. 그게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메시아면 우린 전쟁하는데 문제가 없다. 군량미에 문제 없을 것이다. 부상자에 문제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대모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12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가라. 당신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경험이 없으면 당신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가라. 다 쫓았습니다. 슬픈 사실은 여러분 거기 그것을 갈릴리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치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업할 줄 모르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답답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들은 교회 성장 그거 바벨론 사상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건물 짓고 숫자 늘리는 노름하는 건 전부 바벨론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나 교회 숫자를 크게 늘리려고 애쓴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 만들어서 영원히 살 자들을 불러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애빛 집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상당히 귀에 거스르시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처음엔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귀에 거슬려서 안 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서 할 수 없이 믿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대합니다. 제 얘기가 거슬리시죠? 제 얘기가 너무 강하죠?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죽어요. 멸망당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다 멸망당해요.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바벨론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잘못된 복음, 타협된 복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복음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사람의 인기, 자랑, 평판, 영광, 인정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연연하거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않죠.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한 그 강의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저는 그저 가서 뭐 강의 안 합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면 그거 싹군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맞습니까? 아니면 버리십시오.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그럼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제가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감리교 다니시고 장로교 다니시고 침례교 다니시고 순복음교회 다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각기 여러분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이제 곧 말씀대로 개혁하고 버릴 건 버리고 진리로만 올인해야 할 때가 이제 곧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하루 이틀 자꾸 서성거리고 머뭇거리죠? 제일 먼저 이걸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98가지 죄를 포기하고 2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둔 2가지 죄가 여러분 속에서 남아서 여러분을 부패케 만들어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속에 남기고 아직까지 주저하면서 버리지 않은 그 우상 하나가,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이 생애빛 집회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적으로 갈급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여러분 눈초리 보면 여러분들은 갈급하는 분들이고 진리를 찾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강한 제 강의를 들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간 좀 주저하시는 좀 태도 같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찾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지. 예?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저한테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제가 가르치면 돼요. 확신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저 앞에 드리세요. 모든 죄를.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을 진정으로 굴복해 본 경험이 진심으로 없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일 보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저 앞에 드리세요. 드리는데 전적으로 드리세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 얘기하니까 나 당장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니까 나 그것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감질나게 하시지 말고 나한테 몽땅 다 얘기 좀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면 내가 다 버리고,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 버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심장이 터져 돌아가야 하시는 그 죄를 내가 더 이상 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 앞에 굴복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의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그걸 하고 싶지 않거나 꺼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주 앞에 깨어졌습니다. 저는 하루는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강병국,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제가 제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저 앞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인간의 정욕적인 것들과 인간의 자랑과 나의 명을 위해서 목회하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해서 내가 올인합니다. 주여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저는 3개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시편 51장의 말씀처럼 저는 제 무릎에 제 눈물로 무릎을 적시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제 죄를 고백하고 내 딸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저는 주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단순한지,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든 정죄받든 비난받든 전 말씀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요, 욕은 많이 먹는데, 그래서 배는 부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생각 가운데 제가 목사일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 지금 독립 목사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제 생각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리켜 설교도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주 앞에 올인해서 굴복하지 않았더라고요.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주 앞에 꺾어서 바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니라 제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동시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정죄와 비난, 온갖 소리 다 듣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 제가 알아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단 하나의 포기하지 않은 죄와 죄 습관과 포기하지 않은 단 하나의 우상이 내 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의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세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나가 준비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경험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파워입니다. 가정이 구원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파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께 제가 강의할 때 요즘에 제가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다닙니다. 정말 저와 똑같은 갈등 가운데 진리를 찾는 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도 만났습니다. 뉴욕에서도 만나고 중국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알곡들, 사역자들과 평신도 가운데 당신의 알곡들을 모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으로 묶는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마칩니다. 은혜 시간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곧 짐승의 폐 환란이 닥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를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난들이 오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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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이 바늘이 여러분 양심 가운데 무슨 소리를 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문지방만 닳고 왔다 갔다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고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생애 빛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다 거저 주죠. 우리가 무엇을 크게 세워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오순절이 옵니다. 그것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불러요. 이른비는 옛날 오순절에 복음의 씨를 전파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파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결한 주의 백성들, 알곡들을 주께서 모으고 숫자가 차면 하늘에서 늦은비 성령을 퍼부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모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큰 추수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첫날과 제가 두 번째 날 설명드린 얘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몇 분 동안 얘기한 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그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주인들과 재회. 여러분, 요한 1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도 애착이 없어야 합니다. 돈 버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것들 우리가 그저 필요에 의해서 당분간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두거나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주님과 주님의 일에 온 마음이 빼앗겨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미친 사도 바울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과 그 많은 스페인, 로마까지 복음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랑, 연합, 교회 일 열심히 교회를 하고 선교하고 다 사람들이 암흑 가운데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진리에 온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몇 시간 동안 오늘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예?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피곤하고 조금 제가 쉬려고 왔더니 저는 지금 중국의 우리 직원들이 막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막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저하고 좀 비밀 루트로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좀 보고하고 들어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니까 계속 그런 또 비밀 루트로 그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오후 내도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들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지금 LA에 있는 건지 제가 지금 혼돈돼요. 근데요,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요. 목사님, 경찰들이 붙잡아서 우리 직원들을 붙잡아서 지금 10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붙잡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펴내는 책과 우리의 강의와 우리 직원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DVD와 CD에는요 그냥 평범한 얘기 안 해요. 뭐하러 남들 다 하는데 왜 돈 들여서 왜 평범한 얘기하고 살아? 그만두지. 그럼 우리가 가서 무슨 공로 세울 거예요? 뭐요?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거기는 목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참교회의 주소가 나와요. 13장은 그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마귀의 작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짐승의 피의 환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4장은 뭐가 나와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서 하나님 보좌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서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들이 세상에 외치는 기별이 나와요. 그 기별이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기별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별 보시면 절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아 이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책으로. 지금 우리 책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엔 200명에다가 300명에다가 500명에다가 이런 숫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문서전도를 해. 중국에서 책들을 우리가 계속 책을 찍어서 떼주면 그 책을 가지고 온 데를 누우면서 문서전도를 해. 중국에서요? Yes. 중국에서. 그런데 이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평범하면 안 잡혀가요. 뭐로 잡혀가요? 진리를 전하니까 잡혀가지.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이 한 명도 낙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자매를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의 주소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책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걸 못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대요. 끝까지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들이 감동을 받아서 나가라 그래요. 경찰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잡아봤지만 너희들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나가라 그래. 중국만 그런 거죠? 아닙니다. 곧 이제 미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고 마지막 핍박은 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변화된 영혼들을 마귀가 마지막에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아십니까? 그때 질 위에 서는 사람들의 증거 때문에 온 우주가 보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가 저렇게 강한 것이구나. 온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저거다. 저것이 진리고 저것이 예수께서 계신 장소다. 많은 영혼들이 그 증인 때문에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좀 낫게 살아서 그건 뭐합니까? 곧 있으면 세상 다 끝나버리는데 그건 뭐 할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리와 참된 복음에 여러분들은 올인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라라산에서 여러분 노아 방주 발견한 것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을 서론의 첫날의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노아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홍콩 탐사팀과 터키 기독교인들 탐사팀이 연합해서 진짜로 노아 홍주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방은 기가 막히게 보존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판명한 것은 이런 아티팩트들이 4,800년 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성경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인정하면 예수께서 두 번째 속히 오실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 노아 방주를 이렇게 발견케 하셨는가? 여러분 팍스 뉴스와 MBC와 ABC 같은 뉴스에서 그냥 한 이틀 동안 띄웠습니다. 신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이슈니까 미국의 언론 보도에서 싹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과학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결심을 해야 돼요.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정을 요구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산 폭발,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아이슬란드에. 이 유럽 전체에 새카맣게 그 화산재로 덮어버린 그 이유가 어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설명드렸죠.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Work Free Sunday, Work Free Sunday Law 3월 24일 날 유럽 국회 전체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화산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폭발한 화산은 여기에 있지만 이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밑에 카틀라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폭발한 화산보다 20배, 30배 그 힘이 큽니다. 이것이 폭발되면 짐승의 보좌 위에 암흑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7재앙은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밑에 있는 엄청난 화산 폭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폭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아라. 아직 내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의 경험이 끝나지 않았다. 붙잡아라.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 엄청난 사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들으셨죠? 여러분 KBS에서 그 특집을 했습니다. 2014년에 터진대요. 그 정도의 그 절에도 올 수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들이 첩첩상중으로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BP 이번에 그 오일 릭 폭발 사건을 제가 걸프 오브 멕시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11명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5피트 크기의 파이프에서 원유가 뿜어 올라오는데 소방 호스 파이프의 압력 4배 힘으로 화산 폭발처럼 지금 쏟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 원유 유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텐데 막지 못하니까 계속될 텐데 이것이 계속 퍼져서 온 세상 태양에 퍼진다. 바다가 피가 돼요. 실제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과학자 말하기를 이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또한 유일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유출해 나가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밑에 있는 바닥에 모든 것을 전부 확 일으켜서 이렇게 묻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처음엔 정신 나간 사람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과학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물이 피가 돼요. 그렇죠? 원유 유출 때문에 물이 피가 되는 것들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비디오가 보이죠?
첫날은 비디오가 안 보였는데 지금 이제 비디오가 이제 보입니다. 제가 조금 고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보십시오. 여기 처음 초기입니다. 점점 원유가 퍼지면서 이제 피가 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플랑크톤이 죽고 거래 생물들이 죽으면서 정말 피처럼 여러분 그 피가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시커먼 피예요. 그렇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ABC 뉴스에서 이렇게 보고했던 그 클립을 제가 여기 따온 것입니다. 점점 물이 시뻘개지죠. 피가 되죠. 검은 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이 뭘 만들어가지고 확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 실수와 잘못으로 일곱 재앙을 지금 준비해서 쌓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붙잡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놓아버릴 때 그때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지금 이 환경적으로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470개가 있어요, 세상에. 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왜 그 땅 밑에 이거 바다 밑에 1마일, 2마일씩 들어가서 이런 걸 캐가지고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 돈에 눈이 어두워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걸프 오브 멕시코만의 밑에 바다 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원유 덩어리들입니다. 기름 덩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시면 이제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제 정말 이 원유들이 이렇게 바다 밑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제 한번 좀 보세요. 이제 보입니다. 이 보이시죠? 이렇게 시뻘겋게 된 원유들이 바다 밑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 수중 촬영기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똑바로 보고를 안 해요. BP 회사도 보고를 안 하고 정부도 똑바로 보고를 안 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유출돼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지금 퍼져나가는 광경을 이 해류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광경을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음성까지도 이제 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유출된 기름이 이렇게 대서양으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인도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컴퓨터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줄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막지 못한다면 막을지 안 막을지 우리가 이제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캡을 씌워서 빨아올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을 점점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게 피재앙이 아니고 무엇이 피재앙입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존층은 보세요. 이렇게 파란 게 오존층이에요.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 대기권, 우리 지구면 이게 대기권이거든요. 대기권. 여기 대기권입니다. 그 위에 오존층이 두 겹이 있어요. 오존층은 뭐 하는 거냐면 이 태양이 우리에게 열을 주고 또 좋은 광선을 주지 않습니까? 살게 하고 생명력을 줘요. 근데 거기에서 나쁜 우주선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존층이 두 겹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사람들이 올려보내는 탄산가스층으로 자꾸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파괴시키는 것이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태양이 사람들을 태운다. 뜨거워진다. 넷째 재앙.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저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in diverse places.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지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온역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세상에 있는 그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래서 저처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지진들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 조류독감, 사스, 광우병, 그 다음에 또 돼지독감 이런 모든 유행병들과 기근들과 지진들이 동시에 온 세상에 처처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의 마지막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요, the beginning of sorrow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으로 마귀가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고 속일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마귀가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에서 뛰고 춤추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대나무 밟고서 탁 떠들면서 갑자기 와 뭐 먹이면서 얘야 여봐라 난 너희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영이 임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목회자 회의에 가지고 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근데 목회자 회의에 가지고 당신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무당짓 하려면 작두 위에서 뛰시오. 전 그런데 당신들 그 목사들이 꼭 무당짓을 하려면 그러지 말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 가운데 말이죠. 옛날 침례 요한을 만났대. 다니엘을 만났대요. 사도 요한을 만났대. 바울을 만났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예요. 그렇죠? 자기가 계시 가운데 천당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 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말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요 지금. 속이다가 나중엔 마귀가 진짜로 예수처럼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음성을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병잘 고치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엄청난 기만이 이 세상을 휩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기만은 누가 감히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며 서서 영생에 들어갈까요? 마지막 시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성경 말씀과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는 자들만 그것을 알아볼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아세요? 싱크홀. 갑자기 어떤 마을에 갑자기 구멍이 생기는데 갑자기 풍 빠져버려요. 왜? 밑에 침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하수도 공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 때문에 갑자기 밑에 바닥이 없어져서 쫙 빠져버려요. 깊은 구렁텅이. 이것이 무적행이에요, 여러분. 무적행. 밑바닥에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무적행. 바로나스 핏. 이런 밑바닥 없는 구멍이 어디 있어요? 다 표현이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것은 진리의 밑바탕이 튼튼하게 없을 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는 것이냐, 재림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교리적인 문제를 성경대로 올바로 가르치고 원죄설이 왜 잘못됐느냐, 왜 예정설이 왜 잘못됐느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애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똑바른 기반에 서 있지 않으면 갑자기 빠져버려요. 갑자기 무너져 내려앉아요. 마귀의 기만과 오류에 빠져버려요. 미혹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자, 좀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불교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위에서 막 지옥으로 막 떨어지죠. 막 난리가 나 있죠, 이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 이 철 바늘 같은 데 거기 떨어져서 다 박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예?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게. 또 보세요. 여긴 말이죠. 뜨거운 물에 그냥 막 목욕을 시켜니까 난리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마귀가 입김을 불어가지고 얼음에 추워서 평생 영원토록 추워서 고통당하게 한대. 또 어떤 데 보세요. 여기 이런 창 끝에 떨어져서 말이죠. 이렇게 어떤 마귀가 와서 막 여기도 막 잡아 던져. 이게 지옥이래요. 또 여기 보실래요? 혀를 잡아 빼. 이것은 말로 범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혀를 잡아 뺀대요. 참 무지막지해. 참 이거 그림만 봐도 너무 아주 기가 막혀. 무지막지해. 어떤 사람들은 뱀에 칭칭 이렇게 감겨가지고 평생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한대.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책 읽으면요. 자기가 보니까 어떤 문을 여니까 이 구렁이가 칭칭 감고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대. 아니 왜 불교 지옥이 갑자기 기독교 지옥으로 둔갑했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여기는 말이죠. 강하고 추운 바람 부는데 벌거벗고서 강한 바람을 부니까 너무 추워서 항상 떨면서 있대. 지옥에 방들이 많대요. 이렇게. 이게 불교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옥을 가서 봤습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마귀가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해서 하다가 나중에 마귀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변장에 나타나서 내가 구주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미혹에 전부 다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그만 미혹에 작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상해빛이 만든 32가지 소책자를 읽으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성경대로 토픽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바벨론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세요. 바벨론의 포도주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버리세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런 잔인한 폭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놨을까요? 이 큰 앞으로의 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속여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렸어요. 예?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시간을 조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 뭐 금방 또 어디 가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이니까 이왕 여러분은 오셨으니 그렇죠? 밤새도 좋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못 하실 거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스텝이나 못 따라가실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집회하는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 스텝이나 못 따라갈 겁니다. 제가 하루에 말이죠 4시간 6시간씩 막 강의 막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 저한테 아니 목사님 좀 쉽시다. 자기들이 앉아서 듣는 것도 피곤하니까 좀 쉬지. 자, 이렇게 많이 오버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첫날, 둘째 날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제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정말로 답답하고 안쓰럽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볼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제가 꼭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는요 저희 집회 오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서 나는 이 영혼들을 책임진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겁주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고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이젠 제가 우주인들과의 재회에 대해서 우주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세상 끝이 다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을 불태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는데 옛날 노아 홍수 때는 주님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어야 돼요. 거기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어느 장소에 가야 합니까? 뭐 누구 개인을 믿어야 합니까? 어느 교파에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진리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복음을 설명드렸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진리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니 우주에 참 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늘에 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빈둥거리면서 할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가면 얼마나 익사이트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곳인지 몰라요. 하늘은 말이에요. 예?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우린 영원토록 일할 것이고 또 일해요. 하늘 가도 일해요. 근데 그때는 땀 흘리고 힘든 게 없어요. 즐거워 일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재미가 없죠. 일해요. 발전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발전하고 영원히 익사이트한 생활을 영원토록 살 것이에요. 하늘은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것은 내가 만든 우주는 앞으로 너에게 줄 기업인데 너희들은 지루할 날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지루해서 오늘 뭐 할까? 오늘은 무슨 DVD 무슨 영화 볼까 그러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이고 참 shame on you. 참 죄송하면 shame on you. 여러분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말이지 이번 주말에는 말이죠 비디오방에 가서 한국의 무슨 드라마 시리즈를 빌려가지고 좀 볼까? 아이고 참 shame on you. 정말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게. 예?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익사이트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요즘에 우리 아직 한국에 와서 직원들 만나니까 목사님 요즘에 하루가 너무 짧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얕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가 너무 얕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다 한 줄 알아. 아니에요. 하루에 저는요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요 꿈속에서 전도해요. 전 꿈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늘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우주를 딱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세요. 얘야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 전혀 알지 못하지 와라.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이런데 올인을 해야 돼요. 괜히 말이죠. 야, 그 창문 쳐다보고 어느 백말 탄 왕자가 나를 데리러 오시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각 지역들과 은하계와 별들을 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시고 원더풀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하계가 기가 막히게 이게 잡아돌죠. 은하계는 어떤 은하계 이렇게 보이고 은하계 옆에 보면 꼭 접시처럼 보이죠. 이 은하계예요. 갤럭시.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 있죠. 근데 은하계는요 이렇게 잡아도는데 이 은하계는 말이죠. 좀 중심에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고 조금 멀리 가면 미아가 돼버리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꼭 요 정도 거리에서 같이 잡아돌아야 그래야지 은하계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이런 혹성들이. 근데 우리 지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은하계 여기에 딱 하게 돌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전체와 태양계는 태양 자체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호하고 서포터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 너무나 많다고 그 많은 은하계 속에 여러분 그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지구에 우리만 댕그러니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태양계는요, 이 우주에서 먼지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거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했는데, 우리 지구, 이 태양 속에 우리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가요. 예? 그게 태양이 커요. 근데 태양은 가까이 있는 큰 하나의 별에 비하면요, 이 태양보다 100만 배, 200만 배, 1000만 배 되는 별들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별 하나가. 예? 그런데 그런 별들이 무수하게 많은 은하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은하계가 수없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큰 우주에서 은하계는 조그매. 은하계 하나는. 그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서 조그만 태양계. 그 태양계에서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지구. 그 지구에서 작은 뭐 미국은 크지만 전체 지구를 볼 때 또 미국이 적잖아요. 그 미국. 그 중에서 적은 캘리포니아. 거기서 적은 LA. 거기서 적은 이 올림픽가에 있는 이 건물에 우리가 딱 있어요. 여러분이 참 위대하시네. 참 위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성경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몰라요.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크신 조물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조주요. 우주 만상의 별들을 불러내신 분이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어요. 왜?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참
우주를 보고 천연계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이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가 있다고 해서 외계, 뭐 아리조나 어딜 가면 말이죠, 미국 정부에서 외계인들이 온 그 비행젖을 숨기고 있고, 다 외계인들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보고 다 했는데 다 숨기고 있다,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예? 이제 곧 뭐 우주인들이 온다, 또 우주인들이 사는 곳에 갔다 왔다. 라일이라는 불란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라일인데 그 사람은 UFO를 종교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화대학 강당에서 한 번 와서 강의를 한대요. 그 벽보판을 왔어요. 여기 한번 가야 되겠다. 제가 미국 친구와 같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우리 갑시다. 그래서 미국 친구를 데리고서 카메라를 메고서 가니까 우리가 신문 기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갔는데도 이리로 들어오시라고 잘 앞에 상서에 갖다 앉히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좋은 자리에 앉히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서 앞에 앉아서 제가 다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별 해괴망측한 그런 괴팍한 얘기를 다 하는데 이제 자기가 저기 UFO 그 혹성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곧 이 지구에 와서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곧 온대요. 여러분이시요. 마귀가 앞으로 예수처럼 꾸미고 그리스도처럼 꾸미고 올 텐데 비행 접시 타고 올 것이에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믿는 젊은 사람들 다 믿을 것이에요. 모함의 모슬렘 교인들은 모하멧이 왔다. 불교인들은 5번째 부다가 왔다. 예? 그렇게 할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왔다 할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어요. 이 UFO를 본 사람들은 비행 접시를 본 것보다 이런 불빛 나는 정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불란스 사람 라헬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1998년 8월 29일 런던 타임스지에 실린 기사에서 보면 Vatican man, 바티칸 사람이 puts faith in extraterrestrials and his friends. 예? 여기 보면 이 바티칸에서 온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외계인을 믿고 또한 외계인의 그의 친구들을 믿습니다 하는 기사가 나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발두치 신부예요. 그 사람은 이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People, 그 천주교의 전도부장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전도부장이 발두치 신부가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두치 신부는 엑소시즘의 전문가예요. 귀신 쫓는 운동의 전문가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힌트가 생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을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교황의 측근인 한 천주교 신학자가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외계인들과 만났다는 보고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행 접시의 존재를 보더라도 그들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진화된 존재? 우주에는 존재합니까? 만일 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우리 말고 또 인간 같은 존재들이 우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엉터리 외계인들을 악령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인간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욥기서 1장 6절부터 8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히브리 말 가운데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 말은 그 지역을 내가 다스리다가 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책임자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1절 2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자 총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회의를 한 것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갔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나는 지구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며 치리하고 지배하다가 왔습니다. 난 지구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네가 지구의 대표면 어떻게 나의 종 의로운 욥 같은 자가 지구에 살고 있니? 너 그것만 봐도 너는 지구의 책임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보호하시고 축복만 하시니까 그렇죠. 내가 그를 시험하게 하면 허용하시면 내가 금방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하고 딱 이게 칼을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 말이 옳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소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의인들인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 끝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시련이 온 것입니다. 시련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 읽으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들은 천사들이죠. 이것은 이때는 말이죠. 이 지구를 창조할 때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과 찬송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도 창조하시기 전인데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천사들도 아니고 지구의 아담과 해와도 아닌 다른 존재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보십시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와 또한 번개와 우레소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하늘 새 예루살렘에 나아가면 사실 더 두려운 곳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거기에 천천만만 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나님의 맏아들, 아들들의 총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엘리야, 에녹, 살아서 승천한 자들, 모세,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많은 의인들을 데려왔었으니까 그들 해서 하늘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천만만 천사가 있고 또 다른 기록한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여기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장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맏아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지구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총회에 하늘에 참석하러 갔는데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나 지구 대표입니다. 너 지구 대표 아니야? 어디 여기에 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가까이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전혀 오지 못하게 막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적이 있어서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혹성마다 제일 먼저 창조해서 만들어둔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 총회예요. 지구의 대표는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다른 혹성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사람들. 이래서 그 모든 혹성의 대표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자 총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특별 회의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라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말고도 다른 우주에 범죄치 않고 타락하지 않은 우주에 실제 거민들이 있어요. UFO 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천사들이 UFO 타고 다녀요? 예? 그냥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과학이 그저 무슨 뭐 접시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거 타고 다녀야 돼요? 뭐 운전을 해서? 참 무슨 얘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Which was the son of Enos? Which was the son of Seth? Which was the son of Adam? Which was the son of God?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누구요 누구요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어떻게 해요? 예?
아들이요 아들이요. 그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맏아들인데 그런 총회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지구의 장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에요. 여러분 우린 타락해가지고 왜소하게 되고 말이죠. 키가 다 작아지고 연약하고 말이죠. 무릎도 약해서 나이가 들면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불쌍하게 됐어요 우리는. 예? 근데 사실 우리는요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큰 키 한 6척의 배 정도 됐을 거니까 12척, 13척, 13feet. 그러니 그 뼈는 진짜 그거야말로 통뼈죠. 그게 통뼈지. 12척 큰 장군.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요 저기 아리조나 주에서 말이죠 사람의 해골을 발견했는데 놀래버렸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있는 해골을 갖다 다리하고 다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의 키가 12피트가 넘어요. 큰 장군을 거위를 발견했다고. 옛날에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아담은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체격에 살과 근육을 적당히 붙이면 그 무게가 약 한 2,000파운드. 그래야 만물의 영장이지. 큰 자가 지나갈 때 코끼리 잘 잤나? 이래야 만물의 영장이지. 코끼리 막 도망가고 만물의 영장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사자가 무서워하고 말이죠. 그걸 무서워하고 그거 아니거든. 옛날 나그리 컸어요. 만물의 영장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실제 당신 손으로 빚어서 만든 영장이고 맏아들이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키가 크고 골격 있고 머리가 좋은 자였어요. 아담은 하루에 모든 짐승들과 새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고 지구의 대표자고 장자지 우리 맏아들이지 우리 장손은 우리 지구의 대표자죠. 예? 그런데 마귀가 자기라고 한 겁니다. 왜? 지구가 타락하고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프로크리에이션. 우리는 자손으로 태어나서 간접 창조를 받았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자들이 우주의 각 혹성마다 있는데 그들을 장자라고 부르고 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회의하는 것을 장자총회라고 바울은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에는 하늘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하늘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영어로 therefore rejoice ye heavens. 복수예요. 하늘들아 즐거워하라. and ye that dwell in them. 그러니까 복수예요. 하늘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쪽 지역에 하늘이 있고 저쪽 우주에 저쪽에 하늘이 있고 저쪽에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은 하늘 같은 그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예? 그러므로 모든 지역마다 모든 이 우주에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혹성을 두시고 거기 사는 인간 같은 존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시는 것이에요. 이 지구만 타락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타락하지 않냐고. 자 보세요. 한 번은 말이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합니까? 예?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목사님이 답하기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늘에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증명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강병은 목사 말하는 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것보다 저분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하지 않소? 그렇게 믿읍시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 하늘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쉬운데 없다는 것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더 그럴듯하니까 그거 믿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들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각 항성들의 장자들이에요. 아담은 지구의 장자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셋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번역을 난회 주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call themselves by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시면 안디옥에 올라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 제일 처음에는 우주에 있는 장자들, 아들들의 총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자손이라고 불렸고 셋의 자손들은 경건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분리돼서 살기 시작한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래. 타락한 천사가 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여기에 거인들을 낳았대요. 유명한 그 용사라. 예? 거인들 말이 네피림. 참 우스워요. 아니 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나?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왜 갑자기 무슨 생식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하고 결혼하나? 자기들이 뭐 마귀들이 말해요.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보세요. 어떤 말 하세요? 네피림이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들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문맥을 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네피림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야지. 그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경건한 자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자손의 딸들을 보고서 말이죠. 그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 떠나버리고 육체만 좋아해. 먹고 마시고 운동해서 거창하게 되는 거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리고 육적으로만 발달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그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노아 홍수가 왔고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타락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이 거듭납니까?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뻐드렁니가 예쁘게 저절로 교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삐뚤어진 코가 똑바로 잡혀졌습니까? 여러분들 기미가 낀 것이 거듭나니까 깨끗한 피부로 바뀌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취미가,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의도와 이런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뒤바뀌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복음의 파워가 생겨요. 우리가 달라져요. 옛날에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 죄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우주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장자총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에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되었어요. 예? 우리가 타락하였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늘의 우주의 장자총회와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육정과 혈통이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과 진리로 거듭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주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믿음과 내 생애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우주에 속하게 되고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통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합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우주인들이 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 나의 영광과 내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내가 올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외롭게 저 우주정부 중앙에 혼자 댕그러니 남겨두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버지도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오는데 또 누가 함께 오겠습니까? 우주 거민들이 와요. 우주인들이 와. 그들이요 손에 땀을 쥐면서 우주 스타라이트 우주 중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늘엔 말이죠. 시시하게 보면 삼성 TV, LG TV 뭐 참 좋대요. 요새 보니까 요새 무슨 3D 뭐 TV 나오고 참 좋긴 좋던데 그거 필요 없이 하늘엔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과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보여. 천리 아니야. 예? 저쪽에 있는 것이 여기서 보이고. 여러분 생각으로 교통하고.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어떤 데는 300광년, 만광년, 2만광년 막 그러대요. 아니 우주를 여행하는데 빛의 속도로 10,000년씩 가야 되는데 언제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 언제 날개로 파닥 그러면서 여행을 해요? 여러분 천사의 날개는 날기 위해서 있는 줄 아십니까? 날아서 어떻게 다니냐고 우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기까지 그 빛의 속도로 번쩍하면은 번쩍할 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엄청난 속도로도 다니지 못하는데 그런 속도로 10,000년, 100,000년, 100만 년 다녀야 되는데 언제 다녀요? 생각의 속도로. 딱 생각하면 거기 딱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파워예요.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준비되고 안정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길 바랍니다. 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천사의 날개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천사는요, 하나님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저기 우주를 다니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해 보세요.
우리는 엄청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오류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죄 만지지 마세요. 우상 만지지 마세요. 세속적인 욕심 만지지 마세요. 그런 부정한 가운데서 나오세요. 그걸 만지지 마세요. 따라 나오세요.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참 딱하시다. 몰라서 하시는 얘기지. 세상에 살아보세요. 다 때가 묻게 돼 있고 세상에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거 다 해야지. 여러분 깨어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타락한 바벨론에 들어가서 왕의 지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프레셔 속에서 그런 거룩한 여호와를 섬기는 참 경건한 종들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4명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졌어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반역해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가서 성전 다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4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람들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청결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자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과 9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말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길래 우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도 타락하지 않고 살고 우리가 구원받아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내 친구들이 빨리 와서 우리 영혼이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참 늘 손에 땀을 쥐면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울고 우리 승리할 때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그들이 우리를 만나러 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아버지가 오실 때, 성령이 함께 오시고 천사들이 함께 올 때 그들은 다녀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기다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들도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올 것입니다. 이 조그만 지구가 찬란한 존재들의 빛으로 꽉 들이찰 거예요. 이 지구의 둘레가. 그들이 지구 위에 공중 위에 떠 있을 때 그때 우리 감격이 어떠할까요? 그때 들려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출세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시여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것보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 기가 막히게 우리를 환영하기 위한 그 기가 막힌 숫자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받는 그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고 회개해서 구원받아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주인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과 저는 그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노곤하시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좀 쉬시려고 하니까 지금 노곤하시죠? 예? 그래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요, 바쁘게 다니고 노곤하고 또 졸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연구해도요, 이해가 안 돼. 왜? 피곤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말씀했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구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강 목사는 죄를 안 짓고 산답니다. 강 목사는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빈정거리고 놀려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의 충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된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생활을 살 수 있고 우린 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파워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아들이라. 이 앞에 좀 문을 좀 여시겠어요? 공기가 좀 탁하죠?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 공기가 탁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좀 더 피곤하시죠? 죄송합니다. 막 바람이 싹싹 들어오는 곳에서 여러분 좀 오시게 해서 좀 강의해야 할 텐데, 뭐 그래도 모일 장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죄송합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5장에 육체대로 살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죄의 충동과 죄의 분성이 막 충동지에서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여기 뭐하러 왔어? 아주 막 그냥 당장 가서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증오심이 올라와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신에 의해서 주장받고 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찮게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서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조금 가면 여기 할리우드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할리우드 아니에요? 거기 가면 집들이 좋잖아요. 참 막 비값비값한 집들 있잖아요.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집이나 멋있고 멋있는 침대, 멋있는 차 이런 거 보면서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탐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탐심이 생겨야 탐심을 품지, 안 생겼는데. 그런 거 보면, 야, 우리 집도 탈 때 그렇겠지만 저 집 탈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 저 집 탈 때 저거 굉장하겠네. 그러니까 탐심이 안 생겨요, 마음 가운데. 왜 탐심을 부려요?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은 다른 데가 있는데 왜 탐심을 가져요? 세상의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탐심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왜 세상을 탐하느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인기를 탐하고 자랑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영광을 탐하고 큰 교회 탐하고 만명 교회 세울 것이라. 그거 다 욕심이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0,000명, 20,000명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는 어떻게 백성들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인 자들의 마음 속에 내가 들고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이 복음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욕심. 야, 저 교회도 돈이 많아야 되겠네. 건물이 커야 되겠네. 야, 목사도 BMW 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와서 뭐예요? 나도 그래야지. 욕심이 잔뜩 불게 된 것이에요. 그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생각들이 뭐가 세상이고 뭐가 교회인 줄 몰라 전부 다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그 바벨론이요.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은혜 아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자연히 지키는 생활을 산단 말이에요. 율법을 맨날 범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정말로 그 시대 그 타락하고 정말 죄가 많던 노아 홍수 시대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와!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무두셀라와 함께 다니면서 저 새를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 저 나무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야. 우리 선조들이 타락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곧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저 영원한 우리 에덴 동산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말하기를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말고 새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세상과 죄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사신 것을 보아서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엘리야, 예? 엘리야가 불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지구 역사 가운데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성취를 보지 못한 채 그들은 다 죽어가서 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한 받아 순식간에 변화받고 하늘에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짐승의 표관란이 곧 올 것이고 이 시대에 일곱 재앙이 쏟아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하늘에 승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슨 변화를 받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는 모든 해답이 다 나오죠. 엘리야, 에녹 같은 자들은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스트레이트하게 승천에 올라갈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내게 충실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천사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특권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의 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별자들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별들을 이거 보세요. 어떤 별들은 무슨 이게 뭐 같아요? 꽃 같아요. 총알이 나가는 것 같아요. 버섯 같아요. 그 참 별게 다 있어요. 하늘에 가면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별의별 수를 다 놓아두셨어요. 하늘에 보세요. 어떤 별들은 이래. 이게 무슨 기둥이에요, 산이에요, 뭐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별들을 만들어내는 무슨 산실 같은 것이래. 어떻게 알아? 자기들 가봤어? 우리가 가봐야 알지. 자기들이 무슨 뭐 어떻게 알아? 이건 별의 산실들이, 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무슨 별들이 별들을 만들어요? 우리 가서 보자고요. 또 어떤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또 빨간 색깔이 다 있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 허블 망원경을 찍으니까 별자리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가서 구경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한 60, 70평생 살다가 나중에 멸망해버리고 이 거룩하고 기가 막힌 특권에 가서 참석도 못해버리고 죽고 나중에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여러분 그 불쌍하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다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이왕 사는 거 영원히 삽시다. 이왕 사는 거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다음에 우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주인들이 우리를 환영하러 올 때 그들과 연합해서 영원히 삽시다. 우리 예?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도 그것도 족하지 않아요? 왜 또 영원히 멸망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하늘 보면 그 하늘의 입구가요, 이게 각 하늘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하면 하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하늘의 입구는요, 여러분 아세요? 그 입구가요 50광년이에요. 이 거리, 입구에 들어가는 거리만 50, 빛의 속도로 50년 동안 달려가야 돼.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 기가 막혀. 우리가 우주를 다니면서 구경하기만 해도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하늘에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산 지가 우리 얼마 됐지? 한 1000만 년 됐지. 야, 우리가 우주에 한 모퉁이도 구경 못했으니 이거 언제 다 구경할까? 그러니까 여보에게 영혼이 필요한 거지. 우리 가서 그렇게 대화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요, 제 마음껏 익사이트해요.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다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익사이트하게 믿읍시다. 맨날 터져가지고 이거 봐야죠. 아유, 주님의 시련 내게 시련이 많습니다. 이러지 말고.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련 있고, 다 어렵고, 다 고통당하고, 다 병이 있고, 다 십자가 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시기 위해서 우주인들이 앞으로 와요. 여러분, 오리온 성자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 오리온 성자는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은하계들이 있는 이쪽 구덩이에 우리 쪽에 하늘 중심부에서 올 때 우리가 있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오리온 성자예요. 이거는 요새 천문학자들이 다 증거하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리온 성자 안에 구멍이 있어. 참 이상한 얘기죠. 아니, 무슨 별들에 무슨 구멍이 있어. 이 우주 전체가 다 구멍인데. 전부 다 터진 곳인데 그 안에 구멍이 뭐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도 백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다니는 백길이고, 항공에도 하늘에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다 기류가 있고, 다 그래서 함부로 다니면 떨어져 죽어요. 배도 함부로 가면 암체 걸려 다 파손돼 버려요. 다 백길도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하늘 우주에도 들락날락하는 문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쪽으로 오는 문은 오리온 성자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오리온 성자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주인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고생했지, 반갑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와서 우리 지구를 둘러싸기 위해서 오는데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여기에 관문, 이쪽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 올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오리온 성자 그 구멍 속에 우리의 관문인데 그쪽에 이름 모를 광채빛이 비쳐 나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한 빛이 비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크게 볼까요? 이게 오리온 성자예요. 우리 쪽으로 오는 하늘의 관문의 문이에요. 도리예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장미꽃 같아.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한테 희망이 많아요. 여러분 있어요.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없어 아파트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집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기 보세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워. 우리가 사는 이쪽 이 하늘의 관문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리온 성자의 중심이에요. 다시 볼까요? 오리온 성자의 중심이에요. 여기에는 뚫린 허공이 있는데 엄청난 큰 규모의 허공이 있어요. 천천만만 천사가 들락날락해도 될 만한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그냥 계획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이 꽃봉오리 하나의 색깔과 그 결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인들이 우리와 제약에서 올 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련하시고 디자인해 놓은 분이신 것을 여러분께서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굽니까? 옛날에 각 혹성에 제일 먼저 장자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자총회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은 누굽니까?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또 누굽니까? 그의 후손들, 경건한 자들, 노아 같은 자들, 그렇죠? 엘리야 같은 자들, 아브라함 같은 자들, 다니엘 같은 자들, 요셉 같은 자들, 침례 요한 같은 자들, 마틴 루터 같은 자들, 주인글리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니라. 여러분, 우리 풀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다시 풀면 죄를 짓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내가 도둑질을 안 해. 마음에 훔칠 생각도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의로움의 경험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잖아요. 유혹이 들어와도 금방 떨쳐버려요. 최근에 제가 한 곳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처음에 강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게 어떻게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참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로 거듭나고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음욕을 품는 죄가 없어지더래. 자기는 맨날 그저 사진 보고 맨날 보면 전부 다 음욕을, 특히 남자들 말이야, 음욕을 품을 만한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더 이상 음욕을 품지 않게 되더래요. 들어와도 그게 다 지정을 하고 아주 가정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고, 옛날에는 그런 생각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젠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참 추하게 보이면서 탁탁탁이 퇴치하면서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느끼는, 우리 죄인들은 유혹을 느껴요. 그러니까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품지 말아야 돼. 퇴치하면 돼요. 내버리고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저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샌가 그렇게 음욕이 많고 방탕한 술집과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찬 한국의 시골이나 서울이나 도시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음욕을 더 이상 안 품더래. 제가 놀랬대요.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계명을 지키고 죄를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드디어 이해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왜 우상을 숭배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데.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남을 잡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 예? 그냥 거짓말보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요? 성령이 내 속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돼야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옵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세상에 얼마나 다 되었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시고 곧 칠재앙이 오게 되었고 곧 짐승의 표 환란이 오고 계명의 싸움이 등장하고, 예? 교환권과 싸우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생기고 의로운 자들이 생기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기고, 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곧 오고 예언 성취가 다 되었다. 그것을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복음을 설명을 드렸죠. 몰라. 제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주 거민들이 올 때 왜 인제 오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다렸는데 왜 인제 오십니까?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을 버리십시오. 오류를 버리십시오. 진리로 오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개혁하십시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계명 10계명을 다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역사가 임합니다. 앞으로 위기가 올 때 천사들과 악령들이 어울려 전쟁을 하고 인간 속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어울려 전쟁하는 마지막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우린 죄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되 눈처럼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를 되게 하시며 성령을 쫓아 사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와서 같이 말씀을 연구한 이분들 귀 보시고 주님이시여, 마지막 주님의 추수꾼들과 일꾼들을 불러 세우실 때 이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써주시고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며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사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매일의 생애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